성탄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 저하고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성탄절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처음 성탄절 예배 드릴 때 그 어리버리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이 모든 정보가 빨리빨리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올라오는 글들, 또 저에게 이제 편지 글들, 뭐 카톡이나 뭐 SNS 등등 이렇게 오는 글들을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마다 이젠 온라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새벽성을 준비해서 새벽에 각 가정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어제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를 함께 했지만 저희 교회와 똑같이 그림자 무언극을 똑같이 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언극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성탄절 가까이 되니까 3년 동안 못 갔던 모든 때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 목욕탕에 아주 사람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에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떤 곳이 가장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이들 선물 사줘야 하니까 마트, 백화점에 이 주차장에 차가 많았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이 전염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1월 말쯤이 되면 물론 조건부이지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저도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을 한 권씩, 또 많게는 여러 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지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을 나의 성경책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성경책이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마리아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총각 처녀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아이고 잘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는 혼수품으로 바뀌어진 그런 시대도 되긴 했지만 근데 이 당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약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의인이었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도 없이 주기도문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한 사람 요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응답했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냥 또 다른 일로 이야기해버리고 발설해버렸다면 과연 성경에 이 일들이 다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송년주일, 오늘 이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혹 가족들 가운데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외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육체의 담을 다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육체의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성탄절 성년주일에 이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한문으로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몇 명이 있겠지만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이 한문으로 영성인데 이 영이 길영자에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해석하면 무엇이죠? 길게 거룩해라,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이름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부모님들이 주어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그 흔적이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분명히 남지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의 의미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복음 16장과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있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탄절기에 송년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지만 이것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픔을 견디고 그리고 이후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성탄절기를 지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의함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부정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비리들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탈선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 가운데에 정상적인 그러한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어지는 음욕을 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송년주의를 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시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나타나는 현상,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모실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죽을 영혼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그 세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이 송년주일에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온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툼도 시비도 어떠한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천읍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각양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성탄절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